오늘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르신 30명이 제주도로 효도 관광을 떠났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이제 어르신들을 안내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 30명의 어르신 중에서 따님이 관광을 보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30명 중에 28명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제 뭐 상당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안 든 두 분을 보고, 그래도 그 두 분은 아드님이 여행을 보내준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두 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사위가 보내줬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제 사위가 보내줬겠죠. 딸이 있어야 이제, 며느리가, 딸이 있어서, 딸이 이제 아마 옆구리를 찔러서 보내줬겠죠. 좀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녀들도, 물론 이제 아버지가 뭐 큰 울타리 역할도 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또 기도도 해주고, 뭐 지도도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엄마들하고 많이 긴밀하게 상의합니다. 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하는 것도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인생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대의 흐름도 살펴야 되지요. 또 눈치도 적당하게 좀 보긴 봐야 되죠.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배워야 되잖아요. 요즘에 또 AI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돼가지고 새로 나온 것도 배워야 되고, 참 뭔가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이 진솔하게 느끼는 바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욥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생애가 짧으면 좀 그 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좀 가득해야 되는데, 생애가 짧고 무엇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하여.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수명은 하루사료와 같은데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은데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짧은데, 뭐 최근까지는 또 부자였고 자녀들도 잘 나갔고 뭐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냥 하루 순간에, 잠시 잠깐 만에 다 공중분해가 돼버리고, 그때는 좀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의 삶은 괴로움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출생하는 것도 한계 상황이래요. 자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출생하지는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고, 태어나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고, 나름대로 그 짜여진 그 한계 상황 안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고민도 마찬가지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지만 시들며 또 그림자가 같이 지나간다. 머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꽃과 꽃처럼 아름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장미꽃, 뭐 튤립, 코스모스도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은 금세 시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고 행복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하루살이처럼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요 굉장히 멋지고 나이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요 죄악의 냄새가 있고 욕심의 모습이 있고 또 겉으로 보면 너무나 멋진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 보여도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아픈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건강해 보이는 분인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벌써 약 먹는 게 한 5봉지, 6봉지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꽃처럼 아름답지만 시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교회로 위한 기도가 환우를 위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환우들의 명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왜 눈여겨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혹시 눈여겨보고 뭐 사명을 주실까, 뭐를 주실까, 혹시 하면 혼낼까? 하나님의 시선조차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주께서 왜 이와 같은 자를 눈여겨보십니까? 하도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눈에 띄면 당연히 인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겠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심지어 요청합니다. 욥기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품꾼같이 여겨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하는 시간을 딱 마치면 주인하고 say goodbye 하잖아요. 그냥 일당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홀로 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욥이 지금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품꾼처럼 하나님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눈에 띄어봐야 죄와 허물과 부족함밖에 더 있겠습니까? 혼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싫은 거예요.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홀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욥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은요 심지어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7절에 보면요 나무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돋아납니다.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물기운이 들어가고 또 흙이 여전히 있으면 다시 움이 돋는 거예요. 나무는 소생하는 것 같아요. 욥이 보기에.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소생하지 못하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욥은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신세가 내 신세보다 낫구나. 나무는 베어도 거기 또 새로운 움이 돋아서 소생하는데 내 신세는 인간의 이 인생의 어떤 운명은 죽으면은 그뿐인 것 같고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찹찹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의 한계, 이 한계 상황을 여실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서울시청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아주 떠들썩하게 납니다. 거기 보니까 모두 16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죽은 사람이 9명입니다. 운전자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뭐 급발진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고요. 그 사망자 9명 중에 4명이 같은 은행에 다니는 동료였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을 하니까 이제 축하 식사를 하고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인도에서 길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차가 거기를 덮쳐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 가장일 거 아닙니까? 또 그 은행으로서는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의 한계,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런저런 장례 소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장례 소식을 들으면 그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최근에 미국에 사는 제 친구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며칠 전에 바로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갓 20이 됐는데 너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걔가 태어나고 또 뭐 자라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이제 그런 처음에 안 믿겨지더라고요. 우리 큰애하고도 나이가 똑같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제 24서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하고 이제 뭔가 좀 꽃피고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그림자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계 상황이죠.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은요, 야스퍼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욥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계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건강의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여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한가의 상황에서 욥은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공동번역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모두 지워줄 수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게 있어도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꼭 다 심판하는 것 같고 다 따지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모두 지워줄 수는 없습니까? 내 죄를 자루에 넣어서 꽁꽁 싸매줄 수는 없습니까? 한계 상황에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점잖하게 기도했는데 한계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뭐 그렇게 깐깐하게 그냥 나를 다루십니까? 내 죄 있으면은 자루에 넣어서 좀 봉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시고 좀 지워주시고 하지.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잘못을 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한계 상황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 상황에서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20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욥이 지금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탄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욥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약복강가에서도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천사하고 싸우면서 밤새도록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천사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이겼다고 해라. 야곱 스토리의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거기에 거슬리면요, 불편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칭찬받고 으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높아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다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공동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왕한테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놓고 늘 질문하고 여쭈었습니다. 그게 지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될 텐데 어디로 올라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졌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너가 이긴 거 해라. 적들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계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기는 것이 꼭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승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승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 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응답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 말씀대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부르짖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망하는 것보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훨씬 더 깊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망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가셨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세워진 인물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대로 있었으면요, 이런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답처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답답하고 먼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을 당장에 경험하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일처럼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은 묘연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대체로 후자가 많죠. 여러분, 기도를 농사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의 열매를 따려면 누군가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김매기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를 정의하면요, 부르짖음이고 답답함이고 낙심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김매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고된 일이에요.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뭐가 거두어져요. 쉬운 일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직도 많은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기도로 생각한다면 뿌리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기도의 응답은요, 오랜 기다림, 때로는 낙심, 때로는 답답함.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요, 거두는 기도자이기 때문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적용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의 어떤 계절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아마 70-80% 정도는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지금이 기도가 답답함이고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는요, 아직 긴맥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 같고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이미 그 기도의 결과를 받아서 누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씨 뿌리는 단계에 있든지 김매는 단계에 있든지 열매를 거두는 단계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이기심을 기뻐하며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는 자도 기뻐하고 김마는 자도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기뻐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가 언젠가 열매가 맺힐 때, 아니 열매가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의 어떤 계절을 사시든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의 일하심 앞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한계가 많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시고 뿌리는 기도나 김매는 기도나 거두는 기도잖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